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바로스도의 황인수 이냐시오스입니다. 예, 지난 시간부터 칠죄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죄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죄라는 것이 그렇게 마냥 불편하고 힘든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그 죄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느님을 찾아가는 어떤 여정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지난 강의들을 함께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칠죄종이라고 하는, 그러면 구체적인 어떤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나오는 죄에 대한 가르침이 어떤 식으로 이제 역사적인 맥락을 거쳐오면서 형성되었는가, 그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생각으로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여러분들과 나눠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끝에 우리가 8가지의 나쁜 생각 혹은 8가지의 악한 생각, 그 어떤 목록들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해보았는데, 이 8가지의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애초에는 그 수도승들이 수도 생활을 하던 그 과정에서 이제 집대성이 돼서 정리가 돼서 수도승들을 위한 가르침이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것이 이제 에바그리우스라고 하는 수도 교부에 의해서 이제 체계화가 됐는데, 이 에바그리우스의 제자 중에 이제 요한 카시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동방에서 수도 생활을 쭉 배우고 서방으로 이제 옮겨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프랑스 지역에다가 수도원을 세우고 거기에서 수도 생활을 전파를 하는데, 그쪽에서 이제 수도승들을 모아서 이렇게 수도 생활을 하면서 에바그리우스에게 배운 8가지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이제 전파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동방에 있었던 이 가르침이 서방까지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이제 에바그리우스가 이걸 정리할 때는 이것이 주로 이제 은수 수도 생활, 그러니까 이제 혼자 사는, 그러니까 이제 독수도 생활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주로 위한 어떤 가르침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서방으로 전해져 올 때 카시아누스는 이제 수도원에서 이제 함께 살아가는 이제 이런 수도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동으로 수도 생활하는 그런 이제 그 환경 안으로 이게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데그레고리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아주 위대한 교황이 있는데, 개혁 교황인데요. 이 데그레고리오 교황이 이 가르침을 수도승들을 위한, 수도 생활을 위한 가르침이었던 이 8가지 악한 생각, 이것을 모든 신자들을 위한 어떤 그 가르침으로 바꿉니다. 이제 그러면서 칠죄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틀을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처음에 우리 8가지가 이제 탐식, 음란, 인색, 분노, 슬픔, 아케디아 혹은 우울, 허영, 교만, 이렇게 8가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이제 그 7개로 쪼는 이제 과정이 있어요. 그 칠죄종은 우선 이제 교만부터 시작합니다. 원래 이제 에바그리오가 만들었을 때는 가장 기초적인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 육체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서의 죄를 지는 어떤 모습들, 탐식이라든지 음욕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이런 데서부터 점점 이렇게 좀 고차원적인 정신적인 허영, 교만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순서였는데, 칠죄종에서는 이게 바뀝니다. 순서가 이제 정반대로 바뀌어요. 특별히 이제 데그레고리오 교황은 아구스티누스의 아주 충실한 제자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만은 아구스티누스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죄는 교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길은 겸손밖에 없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약함, 가난함을 정말 받아들이는 이 겸손, 가난의 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교만이 가장 큰 죄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제 데그레고리오는 이 첫 자리에다가 교만을 놓습니다. 근데 이제 교만을 놓는데, 이 교만이 교만하고 사실은 8가지에서는 교만하고 허영을 합해서 이 자리에다 놓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인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욕, 그러니까 어떤 물질에 대한 욕구, 그 다음으로는 시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 8가지 할 때는 시기가 없었죠. 예, 시기가 없었는데 왜 시기가 들어왔을까?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살 때는, 처음에는 그 혼자 수도 생활하는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는 시기할 사람이 없잖아요. 예, 뭐 비교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기라고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공동 수도 생활로 들어올 때는 여럿이 살면 자연히 시기나 질투가 생기잖아요. 예, 우리들 안에서도 어떤 시기나 질투, 이런 것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냅니까, 우리 안에. 예, 그래서 이제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는데, 공동수도 생활에서는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을 어떤 슬픔의 특별한 형태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슬픔이 시기로 바뀐 거죠. 무슨 얘기냐면, 누가 굉장히 나보다 잘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 너무 잘났는데 그 사람을 볼 때 내가 슬퍼지는 겁니다. 누가 너무 예뻐요. 나도 예쁘고 싶은데 뭐 이럴 때 속에서 태어나는 어떤 슬픔, 타인의 선을 볼 때 내 안에서 태어나는 슬픔이 시기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이 슬픔을 대처하는 것으로, 이제 대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기 다음에 이제 분노가 있습니다. 이 분노는 언제나 인간이 죄짓게 하는 정말 무서운 어떤 힘이죠. 분노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음란 혹은 음욕이고요. 그 다음에 탐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 칠죄종 할 때 뭐가 있죠? 게으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나태, 뭐 혹은 해태 이렇게 부르는데,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일종의 아케디아, 우리가 이제 우울, 이렇게 해서 뭔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우울해지면 마음의 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뭘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뭔가 이제 게으르게 보이는 이런 상태가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7가지로 7죄종으로 정리가 되고, 그것이 이제 현재까지 쭉 내려오는, 우리까지 내려오는 어떤 이런 가르침이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처음에 마음 속으로부터 뭔가 이제 악한 생각이 시작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에바그리오나 이런 이제 옛날 수도승들이 그런 이제 가르침을 남겼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어떤 악이, 어떤 이제 마귀나 악령이나 이런 것들이 수도자가 이제 열심히 수도 생활을 하고 있으면, 이 수도자가 하느님을 향해서 쭉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제 하느님한테 못 가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말하자면 마귀의 작업은 그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계속 그 수도승이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그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처음에 제한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들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뭔가 안 했으면 좋았을 일을 했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처음에는 생각부터 시작해요. 잘 보면 뭔가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뭐 이미지 같은 게 떠오르기도 하고, 뭐 어떤 뭐 다른 어떤 말처럼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이것을 이제 악한 것이 우리에게 제한을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한한다. 그럼 제한을 할 때 뭐 이것이 제한을 하든지 제한을 하지 않든지는 우리한테 달려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뭔가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차원에서는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가 기울이지 않는가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뭔가 이제 뭔가 제안을 할 때, 그러네 이렇게 하고 이제 그것을 쳐다보고 뭔가 응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대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화가 내 측면에서도, 자, 밤이 돼서 10시가 됐는데 갑자기 고소한 통닭이 생각이 났다. 그쵸? 통닭이 생각이 나면 쿠폰이 어디 있지? 이렇게 되면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대화가. 그러면 대화가 시작이 되면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동의하게 됩니다. 이제 동의하게 되면 전화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배달
배달시켜가지고 양념밥 후라이. 예,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것이 어떤 죄를 짓는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한과 대화와 동의, 그 다음에 죄 빠지는 거.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이렇게 제한이 다가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얘가 제한이 오고 안 오고 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지만 여기에 귀를 주고 안 주고는 나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 이제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자면 이제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인데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성적인 유혹 같은 것에 비길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이제 흔히 나오는 말인데 가령 시편 7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라, 죄악을 잉태한 자가 재앙을 임신하여 거짓을 낳는구나. 예, 죄악을 잉태한 자가 낳는다. 마치 어떤 성적인 메타포를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시편 9절입니다만은 사실은 이 이제 그 유혹 예수님께서 마음에서부터 나쁜 것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8가지가 있다. 수도승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구체적인 8가지의 악한 생각들, 우리를 죄로 이끄는 8가지 악한 생각들을 얘기할 때는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이 겪으신 3가지 유혹이 가장 그 근본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관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에게 이끌려가지고 광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유혹을 받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겪으신 유혹이 3가지죠. 뭐예요? 돌을 빵으로 바꿔봐라. 자, 뭐가 생각이 납니까? 탐식이 생각이 나죠. 탐식. 자, 2번째는 뭐죠? 나에게 절을 하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소유에 대한 거잖아요. 나에게 절을 하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3번째는 뭡니까? 네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몸을 던져라. 그래가지고 네가 안 죽으면 하느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너를 받쳐줄 텐데 그럼 네가 하나도 안 다치면 모든 사람들이 와, 이 사람이 하느님의 아들이구나. 다 우러러볼 거다. 허영, 교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겪으신 이 3가지 유혹, 이제 여기서부터 가장 기본적인 유혹이 3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탐식과 탐욕 혹은 인색, 그 다음에 허영 혹은 교만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3가지 유혹이 있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8가지가 쭉 이렇게 갈라져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이 다 겪어야 하는, 다 겪는, 우리 인생에서 다 겪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죄의 유혹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네가 피조물이지만 네 한계를 받아들이지 말고 네 자신이 네 힘으로 좀 우뚝 서봐라. 자, 탐식. 그냥 이 돌을 빵으로 바꿔서 먹으라라는 거잖아요. 네가 나한테 절하면 다 주겠다. 다 가져라. 네가 사람들한테 우러름을 받아라. 사람들이 주는 그런 영광을 받아라. 이런 건데 다시 말해서 피조물의 한계를 받아들이지 말고 너 자신으로서 우뚝 서라. 네가 하느님처럼 돼봐라. 이제 이런 유혹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얘기하는 원죄 유혹, 이제 원죄, 창세기 구약의 첫 이제 머리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어떤 이제 그 원죄의 과정이 결국은 아담이 하느님처럼 되려는 거였잖아요. 아담이 하느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이제 죄를 지어서 낙원으로부터 쫓겨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필리피서에 나오는 케노시스 창가, 비움의 창가에서 나오는데 아담은 지가 인간이었지만 하느님처럼 되려고 했고 그러나 예수님은 케노시스 창가, 비움의 창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으로, 보통 인간으로 죽음에까지 낮추시고 그 죽음도 가장 비참한 죽음인 십자가의 그 죽음에까지 자기 자신을 비우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어떤 자기 자신을 드러높이려고 하는 어떤 인간의 어떤 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그러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드러높이는 이 아담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죄의 방향이지만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내려가는 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생명의 나무에 손을 뻗쳐서 그 열매를 따먹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나무에 자기 자신을 못 박혀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길은, 그리스도께서 이 광야에서 받으신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따라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싸움은 근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이 세 가지 유혹,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신약의 거의 끝부분에 가면, 끝부분에 다시 이제 그 반향이 다시 들리는데, 반향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이제 요한 1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세상도, 이 세상에 속한 것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은 결국은 육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자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런 제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그 육의 욕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눈의 욕망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눈의 욕망. 자, 육의 욕망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겠습니까? 육의 욕망은 뭘 먹거나 탐식이거나 혹은 육체적인 욕망, 음욕이거나 이런 것이거든요. 자, 눈의 욕망은 뭘까요? 눈의 욕망.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는데, 이 시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재미있어요. 사실 이 시선이라고 하는 것이 바라보는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시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아주 아주 멋있는 관광지에 가서 아주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어떻게 해요? 다 찍잖아요. 카메라 꺼내가지고 전부 다 카메라가 아니라 핸드폰으로 다 찍잖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소유하는 거죠. 내가 그걸 찍으면 그걸 소유하는 거예요. 소유의 욕망입니다. 눈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는 들었다. 그렇지만 누구든지 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바라보면 벌써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행위의 차원이나 마음의 차원 혹은 이제 존재의 차원 이런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해보는데, 눈의 욕정이라고 하는 것, 뭔가를 눈을 절제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뭔가를 우리가 볼 때 벌써 그 시선에 뭐가 들어있는 거죠. 우리도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굉장히 예쁜 여성이 있으면 눈이 저절로 돌아가요. 이렇게 본능적으로. 그럼 눈이 돌아간 후에 아는 거죠. 아, 돌아갔구나. 그렇죠?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이제 그 방송국에서 PD로 일하시는 분인데, 전에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부인하고 같이 길을 가는데 한 대 맞았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굉장히 예쁜 분이 지나가서 패닝을 했다고. 이제 패닝이라고 하는 게 카메라가 이렇게 싹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PD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랬다 한 대 맞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시선이라고 하는 것, 눈의 욕정은 이제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그 내가 지금 바라보는 것을 소유하고 싶다라고 하는 본능적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삶의 교만. 삶의 교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살림 자랑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교만인 겁니다. 교만.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는 거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확인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를 좀 높이고 싶은 것.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대화를 하더라도 늘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요. 자기를 확인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떤 그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대화를 하거나 관계를 맺을 때 보면 자기에 대한 변호를 끝까지 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 주장을 안 하는 사람들, 뭔가 좀 오해를 받더라도 그냥 크게 대수롭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로부터 많이 벗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그 요한 1서에서 나오는 어떤 이런 세 가지의 어떤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겪으신 세 가지 유혹, 그것들이 근본적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어떤 이제 그런 삶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제 아구스티누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60편을 해설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유혹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 안에 접목되는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매일의 어떤 이 영적인 여정을 걸어가도록 초대받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너의 살을 취하셨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강한 표현인데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사셨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할 때 그 말을 원래 말 뜻을 가지고 보면 말씀이 살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살이 되셨어요. 자, 아구스티누스는 여기에서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살은 너의 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육을 취하셨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사신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강한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믿고 안 믿고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낳을 거예요. 우리가 다만 성서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을 취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았다, 뭐 그렇다, 여기까지는 갈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정말 그 다른 어느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내 살을 취하셔서 내 육안에서 지금 살고 계신다라고 믿는다면, 정말 그렇게 믿을 수 있다면 이건 정말 다른 길이 되겠죠.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분께서 취하시는 살은 너의 살이다. 네가 그분에게서 구원을 얻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자, 이제 우리가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가 육을 가진 존재들이고 우리가 다 어떤 고통을 품고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우리가 그 어떤 고통을 품고 있고, 그래서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한사코 뭔가 다른 어떤 것에 매달려서 살려고 하는 존재들인데, 바로 네가 구원을 받도록 하시려고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너의 살을 취하셨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너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너의 것인 죽음을 당신이 짊어지셨다. 같은 맥락이겠죠? 너에게서 그분은 모욕들을 받아 쓰셨으니 네가 그분에게서, 그분 안에서 영광을 얻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유혹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마귀를 이긴다. 그분 안에서 네가 유혹당한다면 그분 안에서 너는 승리를 얻는다. 아주 근본적인, 아주 신앙의 정말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나는 지금 뭘 믿고 있는 걸까? 정말 내가 나라고 하는 구체적인 한 사람, 이 살을 가지고,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믿으면서 살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지금 아구스티누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나서 이제 우리가 다 언제 저기에는 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예, 저는 이제 올해로 만 50살이 됐습니다. 자랑할 건 나이밖에 없어. 뭐 이런 누가 그런 말들을 하던데요. 예, 50년 전에는 피덩이였을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 있는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50년 전, 60년 전, 70년 전에는 다 애기였다고요. 예, 그렇게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자기 자신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또 타인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또 이 사물하고 관계를 내 말고 내 밖에 있는 어떤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그 관계를 쌓아 나가면서 성장합니다. 아주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이 기본적인 것들이 인간의 죄와 가장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 처음엔 내가 누군지도 모르거든요. 애들이 태어나면. 근데 점점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존재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네. 거기에 어떤 사랑의 근본적인 욕구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존재를 뭔가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자기를 느끼게 되니까, 그래서 다른 뭔가를 만나면서 육체적으로 그걸 뭘 먹는다든지 다 삼키려고 하잖아요. 아기 때. 또 다른 누구를 접촉하면서 사랑의 리비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물건에 대한 것, 어떤 다른 어떤 물건에 대해서 관계를 맺어 이게 유리컵이네, 이게 시계네,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자라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배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욕구를 가지게 돼요. 사랑과 소유와 지배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 세 가지 어떤 욕구가 우리들을 만들어가고, 그런 것이 아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광야에서 유혹이라든가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어떤 세 가지 어떤 죄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 이렇게 생겨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칠죄종이라고 하는 것의 아주 가장 근본에는 무엇이 있는가? 한 인간으로서 우리들이 이제 살아오면서 우리가 이제 아주 본능적인 차원에서부터 이제 갖게 된 욕구들, 그리고 이제 그런 욕구들이 그런 어떤 우리 어떤 죄의 모습들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근본적으로 이런 이제 유혹들을 받게 되는데, 자, 그러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은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인간에게는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 수도자들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성 안토니오라는 분이에요. 성 안토니오. 이분이 이제 1월 17일이 축일이거든요. 안토니오. 이 안토니오라고 하는 이름은 그 이름 자체는 새로운 꽃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안토스 그러면 꽃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안토스 그러면 꽃이라는 뜻이고 니오스 그러면 새로운 이라는 뜻인데 새로운 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토니오. 그러니까 뭐 안토니오들은 되게 남자들인데 새로운 꽃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이 안토니오 성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유혹 없이는 그 누구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유혹을 없애봐라.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사실은 다 그런 이제 유혹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 유혹은 각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 유혹의 움직임은.
각자의 역사나 각자의 어떤 경향들이나 기질들이나 우리가 살아온 방식들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전부 유혹은, 다시 말해서 제한은 다르게 온다. 유혹의 모습은 다르게 온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오는 어떤 특별한 제한은 내 마음 속에 있는 특별한 욕망이나 특별한 두려움이 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이제 나에게 가장 큰 유혹이 뭔지, 나에게 어떤 제한들, 구체적인 제한들이 어떤 것인지 다 아시죠? 모르세요? 이쯤 되면 다 이제 아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것이 사실은 나의 어떤 특별한 역사하고 관련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딱 봤을 때 가장 먼저 나에게 어떤 것이 떠오르는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기억나시죠?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 너의 눈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늘 마음 쓰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 눈에는 그것이 보여요.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 눈에 지금 뭐가 보이는가를 보면 그것이 나에게 보물이라는 겁니다. 자,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이것은 나한테 보물이 아닌 것 같은데, 안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내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걸 내가 보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나?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내 보물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보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그것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면 어떡하지, 이것이 오면 어떡하지, 이것이 오면 어떡하지 라고 계속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닌 것이 오는데도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뱀이 있는 거예요. 산길에서. 이 가을에 웬 뱀인가? 자세히 보니까 뱀이 아니고 나뭇가지였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다시 말하면 뱀이 나오면 어떡하지? 라고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뱀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뱀으로 보이는 거죠, 나무가. 내 속에 뭐가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욕망이나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두려움이 어떤 것인가를 그것이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제한들이 올 때, 이런 유혹들이 다가올 때 그 유혹에다가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유혹하고 싸우는 방법입니다. 이게 싸우는 방법인데, 가령 예수님이 게라사에 그 악령 들린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군대입니다. 이렇게 대답한다고요. 왜 군대냐 그랬더니 숫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런다고요. 저희 가족 수도의 수녀님들이 그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군대입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숫자가 많거든요. 이러는데, 그래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내가 물어보는 것은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물어보는 거예요. 네 정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네가 어디서 왔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싸울 준비가 된 겁니다. 그전에는 다가오면 그냥 내가 넙죽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면 이게 유혹인지 제한인지 모르고 그냥 넙죽 받아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는 겁니다. 자, 너를 그냥 아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 누구냐?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물은 뒤에 그 다음에 싸움이 시작됩니다. 영적인 투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 영적인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 있는 것이에요. 깨어 있는 거. 깨어 있음, 그리고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거. 하느님께 깨어 있고 자기 자신에게 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개는 유혹들이 오거나 그러면, 그래서 뭔가 어떤 어려움들이 생기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먼저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쟤 때문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쟤 때문이야.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단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거든요. 그 사람이 뭔가 어떤 그런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한 건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봐도 잘못했다고 사람들은 다 이야기한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내가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데 내가 지금 화가 났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가 났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런 걸 하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한 행동 때문에 혹은 말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 이것은 반드시 나하고 연결된 무엇이 있다는 뜻이죠. 이것이 깨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심판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용기. 자신에게 깨어있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에게. 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면,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분명한데, 우리 지금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그걸 별로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나는 뒤집어지거든요. 그렇죠? 나는 뒤집어져가지고 쟤하고는 정말 같이 못 있겠다. 뭐 같은 자리에 있고 싶지도 않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막 방방 뜨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 안에 지금 뭔가가 있고 그것을 이 사람이 건드렸구나.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벌써 뭔가가 있다. 이미 내 안에 뭔가가 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이거다. 이미 내 안에 있는 이것이다. 다만 이 사람은 이것을 건드렸을 뿐이다. 그럼 이것은 어디서 오는가? 그러니까 서양 속담에 그런 그 말이 있다고 하는데, 혀는 아픈 이를 건드린다, 이런 속담이 있대요. 여러분들 치통을 알아보신 분들은 이가 아프면 꼭 혀가 건드리게 돼 있어요. 혀는 아픈 이를 건드린다는 겁니다. 왜 아플까? 왜 내가 이러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지금 내가 화가 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플까? 자기를 응시하는 태도입니다. 자기에게 깨어 있으면서 자기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만 우리는 세 가지의 어떤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데, 우리 영혼들이 빠지는 세 가지의 어려움은 무지. 첫 번째가 무지, 두 번째가 망각, 세 번째가 게으름이에요. 무지.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무지예요. 지금 내가 모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구나. 내 속에 지금 뭔가가 있었으면 건드려졌는데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구나. 이게 뭘까? 깨어있으면 그 무지에 맞서서 싸울 수 있어요. 둘째, 망각입니다. 망각은 뭐냐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은총 속에서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는가, 이것을 그냥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냥 계속. 그래서 무지, 망각, 게으름. 자, 게으름이 뭘까요? 게으름. 나에게 사로잡혀서 움직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편하고 싶거든요. 내 안위, 내 편안함, 이것에서 움직이고 싶지 않아요. 자기에게 사로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어떤 걸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죄에 맞서서 살아가는, 죄에 맞서서 싸우는 어떤 영적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깨어 있습니다. 나의 행동의 동기를 내 밖에서 찾지 않는다. 그것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아주 재미있는 것은 아까 안회의 이야기 했잖아요. 안연의 이야기. 극기복례할 때 그 다음에 공자님이 그 말을 해요. 그것을 안에 있는 것이지 그게 밖에 있는 거겠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극기복례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극기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의 어떤 그 삶 안에 또 많이 들어온 말이죠. 극기한다. 자기를 이긴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순간의 사람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인내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음은 영적 투쟁, 기도와 나눌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아까 이제 악한 생각들이 8가지 악한 생각들이라고 할 때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뭐 그리스 말입니다만 로기스모스라고 하거든요. 말이 비슷하죠. 로고스라고 하는 말하고 로고스, 말씀 혹은 생각, 담화 이런 뜻인데 작은 이런 표현이에요. 로고스, 로기스모스, 로기스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 그 마태복음 15장에서 악한 생각이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디아로기스모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런 건 잊어버리셔도 돼요. 어쨌든 이 로기스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생각, 아주 작은 생각, 좋지 않은 생각, 악한 생각 이런 뜻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떤 제한을 해오면서 죄를 심어주려고 하는 이런 악한 것들에 맞서서 싸울 때 이런 로기스모이에 맞서서 싸울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최상의 무기는 깨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을 하면서 깨어 있으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가장 근본적인 어떤 믿음이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육을 취해서 나의 육을 취하셔서 내 안에 지금 살고 계신데 우리는 사실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 속에서 다른 것들을 찾아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실 수 없을 겁니다. 내가 뭘 죽음을 두려워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별로 죽음 안 두려운데?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영적인 상태로 들어가 보면 사람은 근본적인 그 공포가 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 그래서 깊이 내려가서 살펴보기 시작하면 이제 내가 어떤 여기서 짓는 어떤 작은 죄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의 어떤 근본까지 쭉 내려가다 보면 사실 우리가 굉장한 두려움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 못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표층에서 삽니다. 대개는 사람들이. 나의 표층에서 살아요. 우리가 끝까지 놓지 못하는 거,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정말 깊이 찾아서 들어가다 보면 우리의 근본적인 죽음에 대한 공포를 만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구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굉장히 깊은 이야기입니다. 바깥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교를 비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괜히 사람들에게 말이야 그 부담을 주면서 시작한다. 우리가 뭔 죄냐? 뭐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고 그래가지고 일단 막 너희들은 죄를 지었으니까 전부 교회에 나와서 헌금을 내고 뭘 하도록 살아야 한다고 교회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 뭐 이런 말들을 한다고요. 이건 굉장히 표층적인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가르침이 근본은 무명이잖아요. 불교의 가르침은 빛이 없어요. 무지하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지하다. 인간이라고 하는 건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건데 결국은 불교나 그리스도교나 그런 부분에서는 통합니다. 무명 상태, 그러니까 빛이 없는 어두운 상태가
인간이다 이렇게 불교에서 말하는 거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을 죄의 상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갈 때는 가장 바탕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다. 죽음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이기신 이 파스카의 사건,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럴 때 정말 나라고 하는 어떤 육 안에 와서 사시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런 체험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싸움의 무기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으면서 주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굳게 간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칠죄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그리스도교 안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는가, 이것을 이제 함께 살펴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이 어떤 모든 인간의 본원적인 어떤 체험들, 어떤 사랑의 욕구, 소유의 욕구, 지배의 욕구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광야에서 유혹이라든가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세 가지 죄,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거기에 털을 잡고 있는 것이고, 그것들로부터 사실은 이 8가지의 어떤 악한 생각들, 인간을 죄에 빠지게 하는 유혹들이 비롯된다. 그리고 여기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서 사실은 내가 무지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망각 속에 있다는 것, 게으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을 깊이 품고서 이 영적인 투쟁의 길, 영적인 여정, 기도 생활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정말로 이제 그 칠죄종의 구체적인 하나하나를 가지고 좀 살펴볼 거거든요. 원래는 이제 칠죄종보다는 8가지의 악한 생각, 이것이 조금 더 영적인 부분에서는 더 뭐라고 할까, 깊이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8가지 악한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탐식부터 바라보도록 할 텐데요. 예, 긴 시간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